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왜 유명할까요? 우리의 바램이 담겨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램이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기쁨이 사라진 자리, 의미가 상실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잔치가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바램이 항상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갈릴리 가나에 가면 두 가지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나에 있는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청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요. 가나 혼인잔치를 생각하며 결혼을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결혼식이 한창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뭘 하냐면 포도주를 팝니다. 여기 아랍의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파는데 대부분 아주 싸구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가나에 가면 포도주를 사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질 자체도 낮은 것이지만 병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가방 안에 이거를 보통 넣어 오시거든요. 목사님들도 이걸 가지고 한국 가서 성찬식 해야지 그러고는 꼭 몇 병이 사서 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방 속에서 깨집니다. 그러면 가방 안이 전부 시뻘겋게 물들고 나면 전부 깨닫죠. 아, 이거 사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싸구려 소망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포도주 떨어졌으니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도 돈 떨어졌어요. 당장 채워주세요. 소망이 없어요. 취직을 못했어요. 당장 채워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것은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 산산이 깨져버릴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깨달을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어제 바로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로고스다.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기본 원리라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세상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1장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 원리이신 로고스 예수님이 과연 포도주 떨어진 자리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AS 해주시는 분인가? 과연 모든 것이 떨어진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부지런히 뛰어다니시면서 여기 뭐 떨어진 거 없어요? 그러시면서 포도주도 채워주시고 물도 채워주시고 우리 소망도 채워주고 그런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왜 기적 이야기가 좋으냐면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나도 열심히 빌고 빌어서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만점 받는 기적. 이거 우리 다 소망하고요. 일은 열심히 안 해놓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기적을 다 바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하고 이걸 우리가 선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11절 말씀,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끝에 읽은 말씀인데 이 11절 말씀부터 오늘 이야기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래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거, 예수님의 첫 표적이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이게 단순한 기적 이야기라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1장과 2장의 흐름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라요. 공관복음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뭐 별도 떠야 되고 목사들도 찾아와야 되고 동방목사 와야 되고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례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바로 가나로 뛰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로 바로 와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왜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100% 사람으로 오셨죠. 100% 하나님이지만 그분도 100% 사람이에요.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요. 즉 본질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죠.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관복음과 차이가 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죠. 왜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관점이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창조주시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도 만들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왜 못 만들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점점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해 가지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아예 서두부터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첫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표적, 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첫 표적이란 말이 뭐냐? 첫이란 말이 아르케란 말이에요. 아르케. 근데 아르케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라는 의미보다는 뭐가 더 크냐면 근원적이란 말이에요. 근원적. 가장 처음에 있었던, 그래서 근원. 이 아르케란 말이 무슨 말의 번역이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태초에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표적 아르케 세메이온이란 말은 뭐냐면 아르케는 근원, 첫 번째 근원이란 말이고 세메이온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그러니까 이 표적이란 말은 이적과는 다른데 이적은 단순한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와, 놀랍다. 신기하다.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메이온이란 말은 사인이에요. 사인. 즉 이리로 가면 서울, 이리로 가면 부산, 이리로 쭉 가면 뭐 런던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 사인이 바로 세메이온이에요. 즉 이 오늘의 기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나도 한번 포도주 실컷 먹어보자, 그게 아니라 나도 떨어진 자리에 예수님 오셔서 나 좀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무슨 주유소입니까? 우리한테 휘발유 넣어주고 경유 넣어주고 뭐 등유 넣어줍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채워주신 게 왜 사인이냐? 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사인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뭐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6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이 혼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이나 되지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는
1장에서 끝나버립니다. 6일 만에 끝나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와 셋과 노아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많은 이야기는 다 뭐였냐? 바로 창가족기라고 했습니다. 창가족기.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시고 그 가족의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바로 창가족계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1장에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천지 만물의 원리시다라고 선포하고 바로 2장에서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 장면이 이야말로 이분이 창가족기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이제 파악이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도 이걸 통해 믿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라고 믿게 되는 첫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가? 이것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공관복음은 주로 누굴 통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통해 쓰여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라면 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졌고 헬라 문화권, 헬라인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로 떡을 만들지 않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전통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에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나와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바로 술의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를 처음 발견한 신이라고 그 신화에 나오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디오니소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한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낯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헬라인들에게는 금세 납득이 되고 금세 이해가 되고 금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요한복음에서 첫 표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를 담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취하고 어떤 이야기를 버리느냐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공관복음은 뛰어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취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 바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죠. 구체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친척이잖아요.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야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일이고 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느 집에 초대받아 혼인잔치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한은 알죠. 왜? 사촌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 아마 요한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을걸요? 이 희족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도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고 있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너무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기는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사이에 성모 마리아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봐라, 예수의 어머니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중요하죠.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보면 조금 민망한 부분이죠. 아니, 성모 마리아께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긍정으로 받아요? 부정으로 받아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아직 나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요. 라고 했는데 5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이야기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정으로 받은 거예요? 긍정으로 받은 거예요? 긍정으로 받은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나랑 상관없다.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한 사람의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자세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3, 4, 5절이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와 아들과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이해하는 거죠. 뭘 이해합니까?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러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냥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말의 차이인데 여자분들이 어떤 사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남편한테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 너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여기 옆집 누구네가 막 싸웠대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나한테 잘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옆집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남자들은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 왜 느끼죠? 남편이니까 느낍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반응을 해야 되나? 내가 해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남편들은 하게 돼요. 그럼 여자들은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런 얘기 아니잖아. 또 싸움을 거리가 되죠. 또 남자가 잘못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시점에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예수님이라면 그냥 아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4절에 보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마치 어머니의 남편과 같은 자리,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의 예상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남편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남편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은 내 때가 아니고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마리아가 느낄 때는 지금 아들 예수가 이것을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대책을 세우겠구나,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준비를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이야기가 표적인가가 6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신, 바꾸신 물이 원래 무슨 물이라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밖에다 갖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물로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가르치는,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종교가 어땠냐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교, 여러분 나갔다 와서 손 씻고 발 씻는 게 이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정죄하는 거예요. 안 씻으면 정죄받는 거예요. 안 씻으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 많이 먹었어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이 당시에 종교라는 것이 뭐였냐면 율법을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욕하고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거, 부정적인 영향력,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뭘로 바꾼 거예요? 이것을 기쁨으로 마시는, 속사람을 채우는 포도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바뀌었냐? 종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이 심각한, 이 경건한 근엄한 종교의 상징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마저도 그랬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욕하고 정죄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사람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했어요.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냐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졌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회복시키고 손 씻는 정결 예식하는 물로 마셔서 속을 채우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포도주를 바꾸셨다. 이것이 그 당시에 메마르고 정죄하고 사람을 욕하고 끌어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종교가 시작되었음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10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노란색 들고 표시해 봅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실 이 10절이 오늘 2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도 오늘날과 비슷했나 봐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낮은 포도주를 냈다. 그게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는 거꾸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더 좋은 포도주가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죠. 즉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이 왔고 다윗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오셨죠. 그분은 누구예요? 더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분. 왜?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가장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어떤 모세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아브라함도 꿈꿀 수 없는, 그 어떤 다윗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엘리야도 요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새 술이 나타났다.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자리, 식민지, 암흑, 이제는 정죄받고 율법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때 가장 좋은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두었도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걸어오고 계세요. 즉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놀라운 데 신기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채우는 것은 아르케 세메이온, 근원적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바로 11절이죠.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 아르케 세메이온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에게 오신 새 술, 참 기쁨의
회복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의 영광을 한눈에 보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차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가족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가족을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임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위한 돌 항아리, 외식하는 종교의 외면을 깨부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새 술로서 새 기쁨과 새 감격으로 오시는 분임을 저에게 보여주는 표적임도 알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왔던 모든 인류의 선지자와 인물들이 채울 수 없었던, 줄 수 없었던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직 오지 않은 지금까지 두었도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구원자 될 수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 진정한 기쁨과 감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